제가 무례한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의가 없는 사람이 무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스스로 나는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안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예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다른 것보다 더 예의 있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예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예의가 없다라는 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준 안에 있으면 예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의가 없다,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사회나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거기에 있는 규범에 어긋날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관계 가운데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예의, 지켜야 할 상식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문화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그 문화에 대한 차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했을 때 보면 그 문화권마다 정말 다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그런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서로 코를 맞대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어야만 예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의 UAE에 방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가 정말 처음 보는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흰 옷을 입은 소녀들이 긴 머리를 긴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가는 길에 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뭘까? 이 생소한 장면이 뭘까라고 했는데, 그곳에는 그것이 최고로 환영하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전부 다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이러는 게 우리한테는 맞지 않지만 그 문화권 안에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환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의가 없다라는 건 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면 예의가 없는 것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례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존중한다, 배려한다. 존중하는 것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다른 문화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예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존중하고 배려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의를 지켜간다, 배려한다라는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회적인 규범이나 질서, 이것을 더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사랑할 것인지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까? 다른 문화권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할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법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제사장들로 인해서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패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난 그 백성들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통하여 심판받게 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또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옮겨가니까 블레셋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자신들의 기념품처럼 다곤 신상 옆에 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결국엔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뜨겁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셔서 그들을 직접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독한 종기가 가는 곳곳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퍼져나가고 하니까 결국엔 블레셋은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긴 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구나. 우리 다곤 신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항복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는 그 궤를 더 이상 이곳에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완전히 항복을 한 것이죠. 이제 블레셋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의논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항복을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올 때는 기념품처럼 우리의 다곤 신에 바칠 제물처럼 생각하며 가져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술자에게, 다시 말해서 그 블레셋의 무당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에게, 이거 그냥 우리가 보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를 그냥 보냈다가 우리에게 또 다른 화를 입으면 안 되니까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그 블레셋 복술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빈손으로 보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이 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복술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방법 아닙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속건제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고 블레셋에서 점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나 혹은 제사장의 물건에 피해를,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혹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블레셋에 있는 복술자가 지금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얼마나 지금 크게 당했는지 아시겠죠? 이 블레셋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까를 생각하다가 블레셋에 점치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블레셋에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 이렇게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이 복술자가 가르쳐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심한 독종이 지금 퍼져 있으니까 그 심한 독종을 위해서 금으로 만들어진 독종을 5개를 만들고 금으로 된 쥐도 5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독종과 금쥐를 5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뒤에 말씀에서 보면 블레셋에 있는 5 방백의 숫자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방백이라는 것은 이 블레셋이 도시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국가의 지도자와 그 도시들을 위해서 이렇게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금독종과 금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이지만 그 안에 있는 방법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술자가, 이 블레셋에 점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이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온갖 재앙은, 10가지 재앙은 다 당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블레셋에 점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이게 블레셋이 아니고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고하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추어서 더 이상 우리 블레셋에 이런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이제는 새 수레를 아예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속건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젖을 떼지 않은 암소를 시켜서 그 안에는 언약궤를 놓고, 그 다음엔 자신들이 바친 금독종과 금쥐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인 것입니다. 어떤 경고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 있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도구처럼 사용했을 때 블레셋의 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스스로 이 블레셋을 항복시키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방 나라의 블레셋 나라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방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면 결국엔 너희들도 버림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지금 새 수레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이 소 2마리를 수레를 끌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블레셋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혹시 지금 우리가 이 독종이 퍼지고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시험이 됩니까? 암소가 젖을 아직 안 뗐으니까 당연히 새끼들은 지금 블레셋에 남아있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면 진짜 자연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들 있는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 하나님의 재앙이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 암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암소들이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블레셋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암소들이 본능적으로라면 본능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새끼들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 있는 다곤 신보다 훨씬 강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암소 수레에 가고 있는 언약궤를 계속 따라갔거든요. 이 이스라엘 안에 벳세메스까지 다 따라가면서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보여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스스로 승리하실 수 있고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서조차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뜻을 보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는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 지역에 이제 언약궤가 2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거나 싸우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밀을 베다가 추수를 하고 있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궤가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왕이 귀환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에서는 물론 율법에서 말하는 속건제,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 제사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수레를 부셔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던 그들이 속건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만 남았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거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복되는 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이제 앞에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여다보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쳐다보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춰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치셨을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춰서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도구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무례한 태도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이 베세메스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으셔서 각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베세메스가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베세메스에 레위 지파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지파들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무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그냥 단순히 언약궤를 쳐다본 것,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회복의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주고 돌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여 돌아오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들은 울게 된다, 통곡하고 있다, 울면서 부르짖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들이 통곡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 보았기 때문에 죽은 거라면 억울할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죽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일 때문에 우리가 죽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어떤 거룩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아니 고작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무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입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들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있게 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거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말씀을 지켜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